Gadu Ministries International. 오늘 주님이 우리 갓디엘 흑을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로마서 10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의 공식 다음 카페 주양 선교사님과 갓디엘 휴거 신부들. Gadu Ministries International. 이 시간 주양 선교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버지 전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면서 이 마지막 때 참혹한 것을 다시 실감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끼어 있을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제는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하라는 제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한참 중인데 이 시대에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TV 뉴스를 통해서 전쟁의 그 참상을 새삼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전 세계 국민들이 지금 반전 시위를 하고 있고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와 지금 고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난민들이 참으로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피난하면서 가족들이 이별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통들을 보게 됩니다. 일반 국민들이 또 폭격을 맞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정말 무고한 어린 아이들까지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돌진해 오는 러시아 탱크를 맨몸으로 맞고 있는 우크라이나 탱크맨, 그리고 피신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용기, 오늘 또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참으로 너무나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은 하루키우 제2도시에 정면전이 지금 예상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민간인들까지 무차별로 지금 폭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몰려오는 탱크를 가로막고 애국가를 부리는 그 주민들을 보게 되고 정말 지금 러시아 그 기계화 부대가 60km 행렬로 지금 대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도시에 지금 수백 미터 지금 이렇게 행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그 무기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도망가는 자들도 있지만 민간인들을 잔혹하게 지금 죽이고 하는 그런 것을 실제로 목격하고 이렇게 들려주는 선교사 폭로도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뉴스로 보는 거하고 실제 현장에는 너무나 참혹하다고 합니다. 민간인들이 많은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북한과 지금 대치 상황 가운데 있는데 휴전 가운데 있는데 이 남이 같지가 않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실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너무나 다급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깨어 있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교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참혹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기도할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누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도 중요한 문제지만 어떤 대통령이 되든지 지금 마지막 때이고 주님 모실 때가 참으로 임박해 오는 그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이 어수선하고 혼란하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경제적인 그 위기가 기근이 이제 오고 있고 전쟁이 오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이 닥쳐오고 있을 텐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을 부여잡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특정인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신약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모든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특정인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유언같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왜 우리는 알게 됩니까? 그 성령님은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 각인에게 직접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영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 안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첫째 계명은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에게 나타내신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 그렇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것을 우리로 느끼게 합니다. 어떻게 느끼게 합니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 안에 생명을 느끼게 되고 생명을 더 얻게 되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것으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동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님이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로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소문, 혼란하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신앙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난리와 소문과 어두운 얘기들과 혼란한 상황들을 볼 때에 마음이 상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뭔가 풀어야 되는, 그래서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독감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마귀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굳건히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임마누엘의 신앙을 굳건히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함께라는 뜻은
방향을 같이 하고 수준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방향을 같이 하고 수준을 같이 하여서 하나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또 교회의 지체들로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가 되려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주님의 뜻과 어긋나게 살면 온전히 하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방향이 되고 그분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도 품고 그래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요 나의 생각이 될 때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양심에 직관에 찔러 주시는데 때때로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이 올라와서 내 생각을 고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내 혼이 내 옛사람이 옛자가 나를 계속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이끄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고 가시는데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진행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 생각이 나의 뜻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떤 부분은 결단코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끝까지 부여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미 늦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저와 여러분이 평생 붙들고 그리고 정말 사모하고 나아가야 될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인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겸손하기로 작정하였지만 돌았으면 교만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인간의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자체가 죄를 가까이 하기가 너무나 쉽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 자체가.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때에도 보암직할 때,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마귀의 속삭임에 귀가 얇아서 눈이 또 이렇게 눈으로 범죄하고 귀로 성령의 음성보다 마귀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데 우리 육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기가 더 좋은 그 몸으로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보암직하고 그리고 먹음직하고 눈과 귀와 입과 우리의 그 육체 자체가 죄짓기가 더 편한, 죄를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절제하거나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후회함이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면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비워야 될 것이 있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계속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 어둠이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심과 걱정이 세상 가운데 우리로 절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할 때 내가 어떻게 헤치고 나갈 수 있을까?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져야 된다고 착각하고 고독하게 외롭게 좌절하며 낙심할 때에 마귀가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 너는 혼자야. 하나님도 별 수 있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신앙 자체를 흔들리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나를 맡기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런데 우리는 그분께 맡기지 않아서 내 생각을 고집하여서 성령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그런데 내 생각은 왼쪽이 맞는 것 같아요. 나의 얄팍한 지혜로 볼 때는 왼쪽이 맞아. 왼쪽입니다. 왼쪽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보다 나의 사람은 습관과 내 지혜를 의지하여서 그쪽으로 밀어붙이다가 자기 지혜로 자기가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자주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었구나. 지금 이것이 내 성품이라고 생각했는데 마귀가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어그러진 길로 인도하고 있었구나.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나의 지혜를 의지하였는데 이것이 아니구나. 내 판단이 아니구나. 내 감정이 이게 나의 감정이 아니라 마귀가 이 감정을 붙들어서 물고 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나를 이끌고 있구나.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분별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머리 둘 곳이 없이 이 땅에 사시면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대속물로 버리신 예수님께서 오신 자체가 겸손함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옷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자체가 겸손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십자가 그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우리를 건지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자체가 겸손하심입니다. 사랑하심입니다. 온유하심입니다. 우리는 내가 선다고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네. 우리가 아직도 놀라우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겸손하심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깨닫고 거룩하신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려고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질 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교만함, 내 생각을 앞세우려고 하는 그 교만함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아, 내 판단이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해.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나아갈 때 습관적으로 내가 살아왔던 이것이 분명히 옳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서 그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 앞에서 그분의 눈으로 나를 보면 너무나 허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나는 형편없이 허물덩어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시는 것,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돼요. 성령님, 내가 나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어둠에 잡혀 있는데 어디서 문제가 여기 생겼습니까? 나의 어리석은 판단에서입니까? 교만함에서 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교만함이, 어리석음이, 내가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는 것을 내가 미련하게 버릴 때에 우리가 마귀가 주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든단 말입니다. 아, 고독하다, 힘들다, 절망이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둠에 빠져들고 환경으로 인해서 남을 인해서 그 어둠을 우리가 겪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계속 나의 어리석음이 발견됩니다. 나의 한없는 그 허점이 보인단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나를 딱 세워놓으면 나는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발견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남을 인하여서 정죄할 이유도 없고 그럴 자격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이것은 우리가 만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이 신앙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임마누엘의 주님을 계속 우리는
묵상하고 그분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임재를 계속 사모하고 체험해야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견고해지는 겁니다. 계시지 않는데 계신 것을 체험하라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신앙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삽니다. 그분의 임재를 계속 구하세요. 주님, 그분을 계속 찾고 부르시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세요. 그래야 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계속 체험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살리는 영이 우리로 열매를 저절로 맺게 한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계속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거야 하기 전에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제 생각으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그 계획과 뜻 속에 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15장 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자르느니라.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은 구하는 데에 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혼란한 때에 외롭다, 좌절을 하고 힘들다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절대적인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효구의 영광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주의 성령님께서 내게 무엇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주의 성령께서 내게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계속 그의 영, 성령님께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뜻을 계속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기 전에 주님의 뜻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자세가 어떠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계획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신앙의 마지막 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방향과 인도함을 받는 부분에서 내가 하다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고 착각하고 살 수도 있단 말입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은 엄청난 계획과 뜻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은 내가 무시하고 내 생각을 주입한다면, 주님 요거 빨리 들어주세요, 주님 내 이러고 할 거예요,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정말 창조적이고 놀라운 그분의 구원 계획, 상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기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안 궁금할 수 있단 말입니다. 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영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해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은 성령으로 했다가 뒷마무리는 자기가 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시작했다가 뒷마무리를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27절에 8장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언을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의 아들이 나라고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좌절과 낙심과 이 고독을 신앙으로서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며 의지할 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고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이 어지러운 때에 혼란한 때에 상황이 세상이 정말 절망적으로 변해갈 때에도 더 강하게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새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온전한 구원의 땅 새 예루살렘 성에까지 성령께서 우리가 그곳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날에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영의 인도를 받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임마누엘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지혜마이 주향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